본서는 남녀간의 순결한 사랑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가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아가서를 들으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편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 50년 가까이 전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 솔로몬은 흑인 여인인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그때 많은 궁의 여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뽀얀 여자도 있을 텐데 얼굴이 하얀 여자도 있을 텐데 다 제껴놓고 그 흑인 여성을 좋아했다고 막 난 그런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2주 전에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흑인 여성이 아니고 저 밖에 가서 포도원지기하고 양치하다 보냐 이 떼약볕에 얼굴이 끄슬러가지고 그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경이. 뭐 분위기 보고 뭐 흑인이라고 했으니까 뭐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처럼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성경을 정독해 보니까 그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이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연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과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라는 용어는 이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1장의 내용은 두 연인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대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가 갈등 이후에 그 성숙한 사랑 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의 목적이 있는데,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 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관계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결혼과 부부간의 대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게 오늘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에 빠진 신랑 신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대체로 3가지로 요약해 보는데, 첫째는 사랑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뛰어나다.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연인이 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솔로몬의 뜨거운 입맞춤을 기대해요. 2절에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랑에 대한 신부의 강렬한 사랑과 열정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문학적으로 볼 때 입맞춤은 깊고 강렬하고 순결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부들은 많이 박치기 하십시오. 그건 흉이 안 됩니다. 절대 딴 사람하고 박치기 하지 말고 그냥 부부끼리는 어금니가 쏙 빠지도록 키스해도 괜찮아요. 단지 이것은요, 육감적 욕망만이 아니라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것은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입맞추란다니까 그냥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서로 입맞추고 부딪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분에 대한 인간의 다름없는 헌신과 순결의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 주님과 나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가 순결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교훈을 본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누가복음 7장 38절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발에 입맞추는 여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거기다 입을 맞춰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걸 느끼면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을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람이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포도주와 비교합니다. 이 포도주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먹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그걸 상징하는 대명사예요. 포도주, 즐거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흔히 인생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대명사로 포도주가 언급되는데,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1장 6절에는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희락보다도 더 탁월하고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랑의 존귀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즐거움을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세상 연락, 세상의 즐거움, 이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더 소중한 줄로 알고 이것을 낙으로 삼고 즐거움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미니라.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아름다운 스펙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분토처럼 버리고 예수 만난 이 보배로운 믿음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연락에 빠졌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유익한 삶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한 세기의 부호였던 존 와나마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성경책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발견했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은 영적인 경종이 울려야 될 때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는 후에 장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장관을 하는 일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 것은 추업이다. 오늘 우리가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정신과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부업이고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주업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쓰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진실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고 예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3절에서 내 이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단순 호칭 이상으로 그의 성품과 기질,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 석자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름 석자 유지연 하면 유지연이라는 이름 속에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고 뭘 하는 사람이고 다 떠올라요.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성경은 말씀해요.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좋은 승용차를 이렇게 시운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제 갤러리하고 선물 바꾸러 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전에 그냥 흔찮은 까지가 부딪히면 말고 깨지면 말고 막 다녔는데, 이거 뒤로 가는데도 자꾸 빽빽빽빽거리고 그냥 이래서 이것도 부딪히면 어떡하나. 세워놓고 보면 이만큼이 덜 갔어. 전에는 그냥 고구마 탈 때까지 쿵 가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자동차 하나를 타도 이게 기스 날까봐, 이게 사고 날까봐 이렇게 소심하게 조심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성도로, 장로로, 권사로 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아마 저 차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제 오래 지나가면 에이까지가 부딪히면 고치지 막 이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할 때는 그걸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더럽혀지면 그때는 막 이판사판 개판으로 산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 석자에 불명예스럽게 살면 안 돼요. 적어도 주님의 신분된 자로서 우리의 세마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순결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한 양심과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름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만석이라는 이름이 석자 같으면 그 사람은 명성계 목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생겼고 이름 석자만 봐도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아름다운 성품과 명성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며 향기처럼 발산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성도의 향기로운 헌신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를 품겨야 된다는 거예요. 똥냄새 나지 말고 아름다운 향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거무나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고백해요.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그녀의 오라비들이 그녀를 포도원지기를 시키므로 그 피부가 강렬한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슬러 가지고 그녀는 마치 계달의 장막과 같은 피부색을 지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25장 13절에 언급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이제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계달로부터 이어진 유목 부족은 검은색이나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된 이동식 장막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다, 자기가 피부가.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의 피부가 비록 검을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그 속사람 중심을 봤지 그거 겉이 어떻게 생겼냐 그것을 이거 상관이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어요. 미워하면 다 까발려요. 다 까발려. 교회에서도 사랑하면 다 덮을 수 있어.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2시간 설교해도 다 덮어져.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시계만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길으냐 짧으냐, 뭐가 길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상대 어문을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참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역시 우리가 검디검은 죄악과 추악한 허물이 있음에도 개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험이 많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실수하는, 그런데 이걸 개념치 않고 다 덮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서로를 최고로 여겨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술라미가 먼저 자기 솔로몬 왕을 무지하게 높여요. 무지하게 높여. 또 솔로몬 왕은 준마로 비유를 하면서 막 술라미를 얼마나 죽여 세우는지 몰라요. 서로 세워요. 서로 세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 뭘 하든 서로 높여줘야 돼요. 서로 높여.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 일이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저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의 속삭임처럼 만석이는 성자를 높여주고 성자는 만석이를 높여주고, 이렇게. 내 아내가 성자예요. 나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속된 인간이 성자를 모시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속된 인간이 성자 때문에 또 끌려가서 또 덕을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높여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줘. 교회에서도 목사는 성도를 세워주고 성도는 목사를 세워주고 장로님은 권사님을 세워주고 권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장로님은 집사님을 세워주고 집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주고 그냥 성도들은 또 선생님을 세워주고 선생님은 성도들을 세워주고. 아멘. 죽으라고 안 한다. 계속 할 거다 내가. 그래서 세워주고 막 세워주고 계속 세워주는 거야. 계속 세워주는 거야.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고대 히브리 여인들은 인도산 수목에서 추출한 조그만 모략 주머니를 가슴 사이에 이렇게 담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건 뭐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 품에 늘 모시고 담고 다녀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는 반드시 보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
나만을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사는 걸 바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을 모든 것 감사주고 다시 한번 옆에 성도와 손을 잡고 한번 불러봅시다. 감사주고